사순절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물론 주님을 떠나서 살지는 않겠지만 실생활 가운데서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잠시 주님을 등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부터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대속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요한복음 1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죽을 준비를 하시고 노골적으로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이 사건을 시점으로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시고 돌아가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슬픔과 한 가정의 슬픔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진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각종 이적을 베푸신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눈먼 자의 눈을 고치시며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귀먹고 벙어리 된 자를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들을 보게 되죠. 자연과 관련된 기적도 베푸셨는데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으며 무리를 걸어가셨고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이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서 오늘 11장에 기록된 본문의 사건은 최대 이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뿐만 아니라 이 기적 배후에는 그 속에 담겨진 계시적 비밀이 항상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는 예수님은 대자연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한 병을 고칠 때에는 그 질병을 고치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귀신을 내어 쫓을 때는 영적인 귀신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영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 귀한 이적이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은 마지막 7번째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즉 오병이어 6장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9장에 기록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침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는 사실을 이미 계시하셨고요, 오늘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영생, 생명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단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사건 속에서 개인적인 불행, 그 가정의 아픔을 해결해 주는 정도로 이 사건을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깊은 내용의 의미를 보게 됩니다. 사순절 3번째 주일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사역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갔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 속에 어떤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생애의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제자들은 궁금한 듯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라고 질문하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중동 지방은 모래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 안에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이나 불순물이나 이 병균 때문에 실명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의 사역 속에는 이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제법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통해 사람들은 어떠한 시각으로 이 사람을 바라볼까요? 그들은 특별히 고생이나 질병, 불행이나 아픔,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의 환경들을 경험할 때 그것은 반드시 어떠한 원인에 따른 결과다,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대부분 이럴 경우는 부모의 죄를 생각하시죠.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마음속에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아니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죄책감을 가지게 되죠.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의 죄란 무엇이냐라는 거죠. 아니, 이제 막 갓 태어난 아이가 죄를 졌으면 얼마나 큰 죄를 졌어요. 아니, 눈이 멀 정도로 그러한 죄를 이 태아에 있는 그러한 아기가 졌단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자,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즉,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너무 쉽게 죄의 결과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맹인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 불행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더 복되고 아름답게 고쳐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 표면적인 것으로 쉽게 판단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아픔과 힘듦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해요.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을 거야,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하늘이 노에서 벌하신 거지.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 다른 사람의 아픔과 힘듦을 가십거리로 끄집어내어 도마 위에 올려놓고 토막내는, 그래서 잘못된 쾌감을 느끼는 이러한 죄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형통과 평안할 때에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만 고통과 아픔과 힘듦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나사로의 질병에 대해서도 4절 말씀 가운데 넘어가서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도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바로 주님에게도 있다. 그래서 주님의 신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일체가 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곧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나도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아무도 그가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했죠. 그의 사랑하는 누이 마르다까지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왜 믿지 못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속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신 분이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의 사건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휩쓸리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 휩쓸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꿋꿋이 자기의 주어진 길을 걸어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러한 위협 저러한 위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의 생애를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소식을 전해요. 빨리 와서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이미 익히 경험했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이에요. 오늘 2절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께 향유 부은 여인이다.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나에게 굉장한 사랑을 주었고 또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익을 준 사람이에요. 또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제쳐놓고 그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 아닌가요?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공개했고 예수님이 아무런 그러한 편안함 가지고 우리 집에 거할 수도 있는 이러한 관계니 지금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21절에 예수님이 늦게 오심으로 나사로가 죽자 마르다가 원망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얼마나 미울까요? 얼마나 얄밉고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공개하고,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지체해서 오라비가 죽었으니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그러나 주님은 익히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나사로가 죽는 환경 속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고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조급하게 군다고 일이 성사되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급해서 내 생각과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반드시 결과를 봐야 되겠다라는 아집과 교만 속에 더 큰 낭패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만사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후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저희들이 어렸을 때 먹을 것이 많이 부족하니까 설익은 복숭아를 값싼 맛에 사 먹다가 배탈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연두색의 설익은 복숭아, 바람에 떨어진 이 쬐그만 그런 복숭아를 사 먹다가 배탈이 걸려요. 자, 그것이 잘 바람과 또 비를 견뎌서 이제 나무에 매달려 때가 되면 먹음직스러운 열매로 세워지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과실을 우리가 싼 값에 사 먹다가 배탈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내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일을 이뤄가다가 결국 낭패를 볼 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요. 지난주에 한 가정을 신방하면서 정말 알 수 없는 질병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부부를 뵀어요. 병명이 좀 발견되면 좀 힘들더라도 그 과정들을 잘 이겨나갈 텐데 양방으로도 한방으로도 이것이 어떤 병이 계속 그냥 목부터 골반까지 아파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 차라리 좀 나 데려가 주세요. 왜냐면 죽으면 고통 끝나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남편을 섬겨야 되고 또 자녀에 대한 뒷바라지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 이 병 빨리 고쳐주세요. 그렇게 절규하면서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가정이에요. 제가 그 가정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이 아픔과 힘듦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받아들이시고 세 가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는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마만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속히 치유하셔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과 비신앙인들의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때에 대한 인식이에요. 성도는 적어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비신자들은 때를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죽었던 자도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나를 향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사순절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삶의 두 번째 나사로의 사건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때를 기다려라 라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나사로의 사건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신앙의 삶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위험과 생명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 생각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에서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주님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너무나 놀랍고 기이하여 그들은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렇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해요.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자가 감히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하나님이라고 해 신성 모독죄로 그들이 여기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에 지금 피신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틀을 머뭇거리시다가 유대 베다니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8절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라나이까 라고 말해요.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 얼마 전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저 유대인들이 있는 베다니에 또 가시랍니까? 정말 죽으려 하십니까? 이번에 가면 정말 죽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극구 말리는 거예요. 저 같더라도, 여러분 같더라도 맞겠죠. 아니, 죽을 걸 뻔히 알면서 그 길로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를 내모입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자신의 안일과 안전을 생각에 따라가면 가시지 않음이 마땅하죠.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생명이나 안정 이러한 것들을 염려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결심하십니다.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제 깨우러 유대 베다니로 가야 된다. 요단강 이쪽 편에 있는 요르단 지역에 있는 베다니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우글거리는 유대 베다니로 가야 된다. 왜? 나사로를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은 비슷해요. 죽은 것 같이 보여도 깨어 일어나면 자는 것이고요, 잠자는 것 같이 보여도 깨어놓는데 일어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베다니에 가시지 않으면 나사로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사로에 가심으로 그 베다니에 가심으로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16절 결론적인 말씀으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의 육신의 안일과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행동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보처럼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가 누군데, 천국이 뭔데 저렇게 물질을 사용해? 저렇게 시간을 사용해? 저렇게 자기의 정성을 다 쏟아? 개인의 발전과 잘 살기 위해서도 지금 시간도 물질도 환경도 여러 가지 열악한데, 아니 저 사람 바보같이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 저렇게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들여 봉사하고요, 시간을 들여 헌신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삶을 살았고요, 자기의 안전과 안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했던 바보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한 주간을 출발하면서 우리 좀 바보 같은 삶을 삽시다. 너무 약삭빠르게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삶 아니고요, 지금 바보같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보 같은 삶.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이 진짜 바보로 결론되어질까요? 아니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비아냥거렸지만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보처럼 사는 것 아닐까요?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닮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궁극적인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